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이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구원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17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셔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즉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의 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변화산 위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지금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야기할 때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 또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넘어오면 그렇게 큰 사건들과 어려운 사건들 신앙 고백을 한 뒤에도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냐 하는. 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가면 길 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6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지방선거 쭉 있습니다. 도지사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그냥 지방의원까지 뽑고 또 보궐선거하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있어서 계속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게 있는 가운데 있어요. 누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관심이. 근데 말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죠. 근데 되고 나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권리와 그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진심으로 국민들을 대변하고 의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 왜냐하면 정당 추천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공천을 받고 되는데 정당 자체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고 정당은 이익 집단이에요. 철저하게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이게 전체적인 큰 그런 그림을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정치가들이 자기 시청을 한다 그런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현실 정치하고 이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치관하고 충돌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가 어느 편을 설 것인가 신앙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 누가 크냐 하는 것도 제자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최고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딱 데려다 놓고 3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크다 작다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 4절에 뭐라고 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또 얘기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맷돌도 무거운데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 돌리는 그 큰 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메고, 그렇죠?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이 떠오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찾지도 못하겠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믿는 사람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살아온 삶의 자리에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낙심하게 하면 그 아이의 장래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징크스가 되고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돼서 그 아이가 마음껏 세상의 꿈을 펼치고 밝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렇죠? 이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손을, 발을. 이것 때문에 죄를 지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찍어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손 찍고 발 찍고 그래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얼마나 단호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9절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눈 빠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중한 한 마리, 99마리의 무리보다는 한 마리의 적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적용시켜 보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세상 가치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데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봐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디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애들도 나서 보면 둘이 잘 어울려 놀다가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울 때 보면 치열하게 싸워요. 그렇죠? 뺏으려고 그러고 서로 내 거라고 그러고 이럴 때 보면 그건 뭐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면이 없다.
뭐 욕심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순진하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살, 7살만 가면 4살만 가도 아이들이 미운 4살이 되고 미운 7살이 되면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높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복된 자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이 처럼,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 이게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는 그를 돌봐야 사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른의 손에 위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뭘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돌봐줘야 될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이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어른이 돼서 세상의 모든 물정을 알고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나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회면에 가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막 가슴 아픈 기사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 놔두고 뭐 게임하러 나갔다든가 뭐 영화 보러 갔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고 그러는 일도 생기잖아요. 아이들을 4일 동안 돌보지 않고 부모들이 뭐 딴 데 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이 책임이에요? 아니죠.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에요. 왜? 이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제일 큰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배우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배우면서 쭉쭉 성장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기준으로 들어오고 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정말 놀래요. 그렇죠? 1년 1년 커가는 거 보면 아이가 돌 되면 걷기 시작하고 2돌 3돌 지나가면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커가는 것, 지적으로 이 언어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빠르다. 근데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요,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아유 그대로시네요 그러죠. 그대로시네요. 뭐 60대 봤는데도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더니 70대 와도 그대로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60대도 이랬던 거야? 아, 그럼 50대도 내가 이 모습이었어? 아니, 그만큼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더딘 거예요. 아이들 1년 성장하면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60대, 70대도 막 축축축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사람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성취들을 이루겠어요. 그때는 뭘 배워도 들어오질 않아. 그렇죠? 뭘 해보려고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좋은 창작적인 그 창의적인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낮아서 배우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 낮은 곳에서 모여지는 것이 바다예요. 그렇죠? 산에서 출어나는 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라고 하는, 사해가 여러분 이 지표 여기에 마이너스 200m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는 광야가 사막이에요. 물이 다 증발해 날아가는 거지. 그게 어디 연결되어 있는 바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예요. 왜? 그게 계속 염분이 쌓이고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로. 왜? 계속 낮은 데로 흐르는데 더 이상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쌓이게 돼 있는데, 고이게 돼 있는데,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 다 흘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래요. 그는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방 안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정말로 갈릴리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도 제일 험한 자리,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남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들 다 보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시는데 결혼도 못 하시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제자의 배반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보면 제일 비참한, 제일 낮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권능의 모습으로도 임하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사람은 나를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천국에서 높은 자의 자리, 큰 자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죠? 4절에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이 어린아이를 순수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그런 상태로 지금 떨어진다 이야기하시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고 정말로 이 낮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 마음에 쉽게 상처를 입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좀 핸디캡, 어떻게 지금 뭐 장애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어울려 얘기할 때라도 상처를 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함부로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성경에서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처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난 당신하고 얘기하다 상처를 입었어.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때로는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편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도박 같은 걸 좋아해요. 그 사행적인 도박을. 그래서 월급을 가지고 살림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같이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취미, 때로는 경마장, 옆에 있잖아요. 경마장. 이게 사행성, 이게 뭐 주말에 가서 잠깐 한번 보고 그냥 잠깐 이렇게 놀고 오고 거기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가보면 그 차원의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한번 빠지면 정신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살림살이 할 것까지도 다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또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삶을 살아가면서 살림을 놔버리면 가정의 식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삶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들은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친구들끼리도 함께 모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뭔 상관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함께 어울려가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 정말로 반듯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서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마땅히 그 길을 가야죠. 지금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그 유튜브가 위험한 것이 제가 어떤 정당이나 정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그 하나의 논리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야권에 매몰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여권에 매몰된 사람, 상대방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기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고요. 근데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거기에 함께 어울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라 하는 것이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더 죽일 사람이 돼서는 되나요? 세상에 없어질 사람이 돼서는 되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저도 이제 벌써 나이 든 사람에 속하잖아요. 다 저 세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국가 재정에 참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국가 경제 발전과 이 국가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내 주장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뭐라 그래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너 같은 거는 바다에 빠져서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존중과 배려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양보하고 누구보다도 더,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런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나는 순수하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신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가 지키고 있다. 어린아이를 지킨다는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은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세요. 초대교회가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다. 그렇죠? 순교해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큰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세 번째,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죠. 팔다리 자르라,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그렇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 가지고 죄짓고 살지 마라.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팔 자른 사람 있습니까? 다리 자른 사람 있습니까? 눈 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 기준과 이 평가 기준을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야기할 때 이 99마리의 가치나 한 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나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마리의 소중함,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얻습니까? 작은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신앙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죠. 큰 교회도 뭐 대단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목사님 인기도 있고 해서 많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순수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신천지 모여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큰 집회하고 대형 집회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그 모임은 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계시는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 딸들인데, 내 아들, 딸들 귀하고 내 손자, 손녀 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자녀들인데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그 가운데 충분히 있다. 할렐루야.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당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14절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래서 막 티격태격해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희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하며 인생 속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배려해 주시며 축복하시는 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받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